들어봤니?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알고 있니?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도다. 오직 예수, 사랑 중에 사랑이라. 오직 예수, 우리의 구세주시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어봤니?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알고 있니?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도다. 하나 둘 셋 넷. 오직 예수, 사랑 중에 사랑이라. 오직 예수, 우리의 구세주시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에는 150편이나 되는 시와 노래가 담겨 있어요. 특히 시편 105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기억하시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와 아론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기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답니다. 우리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 45절 말씀. 아멘. 드림 어린이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벌써 8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어땠나요? 캠프 다녀온 친구들도 있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방학 잘 마무리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실제로 목사님이 현장 예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성경책에는 66개의 작은 성경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성경책 한 권이 된 것인데, 이 성경책 중 가장 긴 성경은 어디일까요? 정답은요?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이 안에 수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150장, 150편이나 있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 요한복음 10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은 150편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시편은 시인들이 아름다운 시를 써서 그 시들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는 한 장이라고 안 그러고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세기 때문에 150편의 시가 모여서 시편이 되었답니다. 시인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 중 희망을 느낄 때, 기쁨을 느낄 때, 슬픔을 느낄 때, 때로는 억울함을 느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절망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행복할 때, 이런 감정들을 모두 시 속에 기록해 두었답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요, 어떤 때는 속상할 때 쓴 시, 어떨 때는 기쁠 때 쓴 시, 어떨 때는 도망치면서 쓴 시, 여러 가지 시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시 하니까 도서관에서도 시로 책을 만들어둔 시집을 보았고, 또 교과서에도 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커다란 서점에 가면 수많은 시집들이 있어요. 우리 집 책장에도 있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목사님이 방금 얘기했던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시편과 책꽂이에 꽂혀있는 그 시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썼는지 아닌지가 다르답니다. 시편에 시를 쓰는 시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속상함을 이야기했어요. 또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시편 속에 나와 있는 시들은 다른 일반 책에 나와 있는 시집들과는 달라요. 우리의 마음에 훨씬 공감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위로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시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고난당했구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시편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다뤄주는 책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5편은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썼는지 시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시인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답니다. 도대체 오늘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시편 105편은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별명을 들어보면 시인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답니다. 그 별명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역사 시편. 가운데 조그맣게 써 있어요. 역사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시로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긴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시인은 마지막에 이 벅찬 감동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시를 마무리하게 되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할렐루야라고 말하는데요,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이에요. 마지막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뜨거운 역사의 은혜를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해요 라는 마지막 말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답니다.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기억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았을까요?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해 줬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의 저자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요, 바로 이것에 목사님이 글씨로 써왔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영원의 시간 속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나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받을 기업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시편 105편 11절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속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을 수많은 사람 속에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깜깜한 밤 그림 두 번째 보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깜깜한 밤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답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조상의 후손을 이르도록.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누구에게 이어졌을까요?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간 이삭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대로 이삭에게 이루어 주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10명이 넘는 자녀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는데요. 요셉을 너무 사랑하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져서 살게 된 불쌍한 요셉을 하나님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삶을 선택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어떡해요? 분명히 노예로 팔렸는데 믿음을 잃지 않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또 성실하게 살았지만요, 이 두 번째 그림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요셉의 경험도 믿음도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그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총리, 임금님 바로 윗자리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제 곧 이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로 그 길을 준비하도록 요셉을 선택하신 거였지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선하게 바꾸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총리의 자리까지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셉을 통해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곳에서 잘 생활하자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집트에서 이루게 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세요. 뭐였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이제 드디어 이곳에서 현실로 보여주십니다. 이집트에 살게 되었던 요셉의 가족은 많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요셉도 죽고 야곱의 아들들도 죽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서 무려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지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은요,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자 너무너무 미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고 힘이 세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무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며 지켜주셨어요. 언제까지요?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도 지켜주시게 되지요.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 새들을 보내주셔서 맛있는 고기도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햇빛이 뜨거운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지켜주셨고요. 춥고 위험한 밤에는요,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답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의 시간 동안 지켜주셨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자손이 많아졌지요?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신 그 땅까지 하나님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의 시인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시로 노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요, 그의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과 그 약속을 지켜주셨지요. 시편 105편의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싶어 했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를 오늘 달달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편 105편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지켜주시며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까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리고 시편 105편을 읽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대로, 무엇대로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하나님이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우리 시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찬양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랍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믿으면 시편 105편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의 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해요. 시편 105편에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노래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영상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 손 모아 봉헌을 드립니다. 주일 봉헌으로, 감사의 봉헌으로, 11조 봉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 시인의 노랫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저희가 드린 봉헌이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시편 105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 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온라인 봉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노회대회, 서울대회, 전국대회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입상한 친구들이 많으니 교회 와서 보게 되면 꼭 축하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토요일부터 토요스쿨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3, 4, 5학년만 이제 신청하게 되는데 선착순 한 학년당 8명씩, 그래서 40분씩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달라요. 3학년 1시, 4학년 2시, 5학년 3시 이렇게 해서 행정실에 신청하면 되니까 이거를 꼭 잘 신청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연합 예배입니다. 저학년 친구 어디로 가야 돼요? 1, 3학년 아가페올로 와야 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고,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생일 잔치가 있어요. 생일 맞은 친구들 꼭 현장에서 선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성경 퀴즈도 있습니다. 성경 퀴즈 참여하면 만점 받으면 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달달 말씀도 목장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공과는 34가고 다음 주는 35가예요. 미리미리 잘 공부하고 함께 해요. 안녕. 8월의 셋째 주일, 오늘은요 34과 제목 함께 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시편 105편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5편의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에 이 시를 썼던 시인의 마음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라고 이렇게 시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마음속 1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한 적이 있나요? 어때요? 혹시 가정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때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친구에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시절, 또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함께 교회 가자라고 계속 얘기는 했는데 사실 끝까지 교회 데려오는 거 조금 어려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까 지금 당장 그 친구들이 믿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번. 하나님께서는 시편 105편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이걸 알려면요, 성경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하람이의 리뷰, 시편 105편. 시편 105편을 읽고 나서 하람이라는 친구가 글을 쓴 감상문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이끌어주신 그 역사가 너무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시를 읽으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약속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하람이는 오늘 약속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오늘 적어 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이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에는요, 끝에서 1, 2, 3, 4, 네 번째 줄 끝부분에 있네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지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3번, 삶으로 톡. 약속의 백성으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제일 1번은 뭘까요? 주일 예배 꼭꼭 드리기. 2번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다 적는 거예요. 2번 내가 할 수 있는 일.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봉헌을 드리기 전엔 두 손으로 드리고 봉헌 드리기 전에 기도를 드리면 더욱더 좋겠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기면 오늘 궁금해는요, 시편에 관한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는 크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가 있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오늘 우리 교재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찬양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시를 바로 찬양시라고 하고요. 대부분 수많은 저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왕이 있답니다. 다윗 왕이는 많은 시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가 썼던 찬양의 시편은요, 대표적으로 103편이 있어요. 그 한 부분이 오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네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 다윗이 송축하다 라고 있는데요. 송축하라는 건 찬양하라 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뜻은 똑같은데 찬양하라는 얘기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찬양하여라. 그리고 은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말한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다윗이 찬양했던 시를 찬양시라고 합니다. 탄원시는요,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낱낱이 이야기하는 걸 바로 탄원시라고 한답니다. 역시 다윗이 썼던 13편의 시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탄원을 하고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겠죠. 고통당하는 다윗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걸 탄원시라고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시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아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감사시고요. 역시 다윗이 썼어요. 138편 1절이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기쁨을 표현한 시가 바로 감사시가 되겠죠.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105편은요, 역사 시편이라고 아까 배웠던 거 기억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줄긋기 해보겠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지켜주셨던 약속을 줄긋기 해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파란색으로 연결.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겠군요. 2번이랑 연결하면 되고, 모세는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할 거야. 핑크색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요셉,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흉년의 때에 나의 백성을 구해줄 것이야 라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이야기죠. 자, 다음은요, 마음의 꽃. 악보에 알록달록한 음표와 자리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암호표를 보고 가사를 완성해 주세요. 5월. 자, 일단 연결되어 있는 음표는요, 하. 그리고 거꾸로 된 보라색 음표는 나.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요 라는 글씨가 완성됩니다. 뭐라고요? 밑에 자막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요. 맞아요. 시편 105편 기자가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퀴즈! 아래표에는 달달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첫 글자부터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져 있는데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어디부터 시작하냐고요? 두 번째 글자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밑으로 가세요. 하려 하심, 이 밑으로 가세요. 로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로 연결이 된답니다. 오늘 달달 말씀 열심히 외워서 말씀 챈트도 함께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꼭이에요. 나만의 시편을 쓰는 건데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넣어서 문맥에 자연스럽게 한번 완성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박보현의 시편.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저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목사님이 사용한 단어는요, 감사, 약속, 은혜, 사랑, 자랑, 약속, 그리고 말씀, 순종, 감사, 총 9가지 단어들을 넣고, 물론 중복되는 거 있지요. 자유롭게 나만의 시편을 완성해 보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공과 34과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공과 달달 말씀 시편 105편 45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네, 말씀 그대로.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속 인물 사진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아, 이게 사진이래요. 그림인데 이게 왜 사진이지? 어쨌든지 간에. 네, 볼게요. 아브라함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요셉, 하나님께서는 저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흉년을 대비하고 저희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말씀에 드러나고 있죠. 자, 보면은 이 사진절 인물들을 쭉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 인물은, 자, 팁이 있어요. 설교의 시편 105편 시 낭독회에서 등장했던 인물 순서대로 사진을 관람한다. 그리고 그냥 여기 순서대로 보면 돼. 메시지를 읽는다. 역사 속 인물이라고 적힌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딱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나의 모습은 어떤가 사진을 찍어 본다.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 사진을 찍어 볼까요? 나의 모습은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오나? 카메라의 화면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찍어 보는 거지.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찍어 보는 거예요. 네,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역사 속 인물 사진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누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누가 기억에 남을까? 목사님은 다 좋은 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나는 모세 할래. 모세. 왜인지 난 모세가 끌린다. 그래서 모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시편 10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105편을 그래 달달 말씀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 근데 여기에 나와 있어. 여기 뒤에 보면 나만의 시편 쓰기에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율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그거는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어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답이 나와 있어.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여기 다 있는 거야. 자, 그리고 3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 인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 인물은 계속되고 바로 나 이거죠. 우리가 그런 인물이 돼야지. 성경 속에 저런 사람들은 대단해, 위대해, 나는 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약속.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일에 동참은 바로 너가 하는 거다. 이거죠. 자, 시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면 시편 150편, 시편은 여러분 무려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가 있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는 건 되게 중요해. 150편인데 자, 장으로 치면 150장이라는 거지.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이런 것처럼 150편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분류가 돼 있어. 시리즈가 딱 뭐라 그래야 돼? 형식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분류가 돼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41편까지, 또 그 다음부터 72편까지, 그 다음부터 89편까지, 그 다음 106편까지, 150편까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 종류별로. 1권은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성전에 관한 것, 방황과 불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근데 외우기 어려워. 일단 150편 돼 있다.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형식에 따라서도 나눠지는데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지혜시. 여러분 알면 좋아. 알면 좋은데 물론 이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시편 쓰기. 시편 105편이 왜 쓰여졌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도 나만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그리고 난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지 시편 105편을 쓰는 것처럼 나만의 시편을 여기 써보는 거야. 이런 거지. 땡땡땡의 시편, 민구의 시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든지 민구의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뭐 쓰는 거지. 어릴 때부터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고, 2살 땐 이런 거 해주셨고, 3살 땐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4살 땐 이렇게 만나주셨고, 막 써!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쓴 친구들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이벤트에서 멋있게 쓴 친구 뽑아서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나머지 하루 보내시고 예배 잘 드렸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